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큰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한번 같이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지금 내 삶이 기쁜지 슬픈지 분명히 자기 자신은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내 옆에 교우들한테 기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른 말로 평안하십니까? 내 당사자는 어떨까요? 아멘 합니까? 기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많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이들과 만나면서 인사를 자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인사가 과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와 닿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평화를요, 강제적으로 누려야만 하는 평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그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팍스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실 거예요. 우리 팍스 하면 뭐죠? 팍스 로마.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만족감, 그리고 법이나 힘으로 쟁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뭔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화. 그게 팍스 로마권에 의하여 얻어졌던 평화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평화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전쟁과 고통, 억압. 그 모든 것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평화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평화로 말미암아 로마도 멸망을 합니다. 왜? 힘은 힘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평화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평화예요. 그들의 식민지 생활, 로마 식민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외쳤던 그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강한 의지, 그 가운데서 흘러진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내면적 정신적인 평화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쳤던 샬롬일까? 당연히 그 샬롬 안에는 거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샬롬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화, 화평,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과 물질의 안전을 넘어서 영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샬롬이에요. 박스로마의 그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샬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번영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역사의 중심 가운데서 늘 느꼈던 애환이 담긴 것이 이 샬롬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공감의 신앙. 샬롬은 공감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은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강제로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은 이렇게 하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강제로 성령 받으십시오 한다고 성령 받습니까? 옆에서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부르들어주고 한다고 성령 받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방언하잖아요. 방언. 방언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열심히 할렐루야 외쳐보라고 방언한다. 열심히 할렐루야 외쳐. 계속 할렐루야만 외쳐. 그냥 입이 꼬여가 돼가지고 방언하고. 진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형식에 준하잖아요. 강제적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그 애완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에게 그 샬롬의 인생을 주셨다.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샬롬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이 공감의 신앙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가지고 있는 감정을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 146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은요, 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에 쓰여졌던 찬양시입니다. 그때 그들의 번영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번영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일상에 번영이 있어요. 뭐 물질의 번영이 있는 사람, 권위의 번영을 이루는 사람, 때로는 삶에 억눌렸던 삶에서 때로는 조금 편해졌던 번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느꼈던 애완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을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살이하는 인생이지만 노예의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풀려가는 인생, 그래도 억눌리지 않는 인생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새번역의 말씀이에요. 그는 평생토록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 고통 중에 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바벨론 그늘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내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과 절망 중에 있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겠어. 하나님의 그늘이 사라졌어. 아니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나에게 멈춰버렸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와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은 달랐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공감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걸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있든 바벨론 포로든 내가 해방되어 나오든 그 어느 자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절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공감적인 신앙에서 불려지는 이 샬롬이라는 고백은 육의 안정과 물질적인 안전을 넘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팍스 로마와 같이 물질적인 안정, 나의 육적인 안정을 위해서 따라가는 억지로의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다, 평강이다,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하고 기대하는 일차원적인 삶으로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에게 이런 상황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은혜를 주셨네요. 그런 일차원적인 은혜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지키라.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나아가 그의 말씀을 늘 청종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단순히 평안하십시오. 이제는 좀 편히 쉬십시오. 모든 근심에서 벗어납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사 가운데 샬롬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의 고통 중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섬깁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차원적으로만 보면 그런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 편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달리 보게 됐어요. 야, 우리는 아직도 일차원적인 축복을 빌고 있구나. 일차원적인 축복을 빌고 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샬롬은 그에게 전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지금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평생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경외하며 섬기며 위지하는 그 맹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공감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이 샬롬이라는 고백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공감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나버린 게 공감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위선과 가식이다. 한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인 식심 같은 사람. 말씀은 꾸미식, 마음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속마음을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인 식심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로니아 왕국의 제2대 왕으로 불려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복과 통치로 얻은 부와 권력들을 거대한
제국으로서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부와 권력의 바벨론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죠. 바벨론의 정성기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에게도 나름 애환이 있었죠. 이 거대한 제국이 축소되거나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위협받지 않기를 늘 강구했어요. 그러니 앞전에도 뭐였다고요? 갈디아 사람들의 학문들을 끌어다가 심몽기우는 거예요. 심기어서 자기의 부강한 나라, 권력 있는 나라의 완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간 거예요. 그런 애환적인 심정을 느부갓네살 왕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와 권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면에 지켜야 하는 애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 찾아왔던 두 가지 심적인 애환이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니엘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 30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거대한 큰 신상이 자기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요. 그 가슴과 팔은 은이고 나아가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나아가 그 종아리와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신상이 금, 동, 진흙 이걸로 덮여 있는 거예요. 다 다르죠? 부위가. 근데 그 신상을 향하여 뭐가 날아오느냐? 돌 하나가 날아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의 다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야, 좀 전에 얘기했던 돌은 뭐다고요? 다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흙과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당연히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걸 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쓰러지겠죠.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이다, 좋다,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근심에 쌓였을까요? 근심에 쌓여. 거대한 금은동이 쌓여있는 몸짓은 신상은 그렇게 서 있지만 돌 하나가 그 다리를 치는 순간 무너지는 걸 보면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여 그 신상에 관한 꿈을 해석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그래도 이 왕이 깨닫지 못한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가? 뭘 말하죠? 이 뜻은?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거대한 나라, 거대한 금운동으로 쌓여져도 결국은 이 짱돌 하나만에 그냥 무너지고 만다. 아무 힘도 없이 쓰러지고 말 바벨론 제국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여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여 회개하라. 뭘 하나만도 못하는 제국이다. 또 하나는 풀무불에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뭘 말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또다시 꿈을 꿨어요. 또다시 꿈을 꾸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악제해도 누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나아가 신상 앞에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진 것도 모자라 그 풀무불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안 죽어요. 아주 징하게 안 죽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아주 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근심에 쌓여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꺾을 수 있을까? 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꺾어내릴 수 있을까? 그런 근심에 쌓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모습이 곧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제국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자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자신이 세우는 신상 앞에 제사하지 않는 백성들이 될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그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도 살아 나오게 돼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외에 섬기지. 나는 절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요. 그래 맞다. 너희의 신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구나. 너희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고된 바벨론의 미래라는 이 큰 신상, 이 환상의 꿈과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라는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우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뭐하고 있어요?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3장 28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진짜 찬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교하는 무관한 또 하나의 존재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왕, 그 자신이 누구다?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너희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혼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신, 주권,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신, 그래, 사람을 살리는 신이구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찬송할지로다. 일반적 칭찬이나 박수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버리지 않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모인식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가식과 형식의 사람, 그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위성과 가식의 조서를 또한 내리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는 거예요. 각 나라 방언대로. 뭐하라?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뭐다? 샬롬.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감적인 신앙이 절대 없다,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이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뭐 하는 신? 사람을 살리는 신.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의 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조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영육간의 감정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감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큰 평강, 샬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처지를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나의 건재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자 신이에요. 그가 지금 조서까지 써서 이방 나라 가운데 뭐하고 있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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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신이 너희에게 평강을 전한다. 평안을 전한다. 축복받아라.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평안. 가짜죠. 여러분, 자신의 형식과 가식을 가지고 수단적인 가치 가운데 샬롬을 외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린 어떨까? 우린 누구 마음 좋으라고? 누구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내가 생각해주고 있지? 이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샬롬 평강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조차도요, 가식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우리. 누구 마음에 들려고.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해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하나님의 샬롬으로 외쳤다면 이 모습이 없을 거예요. 이제 조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조서 안 써도요, 하나님의 샬롬은 흘러갑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는 게 샬롬이에요. 맞죠? 그게 백성인데 내가 왜 옥죄고 있고 내 백성인 것처럼 다스리고 있냐고. 하나님의 백성을. 차라리 그 백성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한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풀무불,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의 꿈. 그거 다 해독해주고 그 사건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의 통치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조서의 평안, 샬롬은 어떤 것도 의미가 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 던져줘도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성도님 기쁘십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기쁜지? 내가 기쁩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마음이 오냐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축복받으세요. 좋은 말이죠. 근데 진짜 마음에 와닿냐고요. 이 왕의 모습은 결코 위로도 기쁨도 기대도 누릴 수 없는 허울뿐인 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참 좋아 보이는 말씀 같아 보여요.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감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체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신빙성의 위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맞는 말일까? 진짜로 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주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간섭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섭을 늘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믿고 있을까? 느부갓네살은 절대 그런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비롭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신비로운 일들이야. 하나님의 일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신비로운 일이야. 인생이 한번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 가운데 온 천하에다 전하고 있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위선적인 말이죠. 결코 그런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한 회개, 감사, 은혜, 믿음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기에 그는 여전히 어디로 간다? 땅돌 하나에 무너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가 없기에? 믿음이 없기에. 신앙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고자 합니다. 큰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누가 평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돌 하나 날라와서 그냥 후루 무너지는 나라 바벨론이 평강을 수백 번 외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을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땅돌이 하나 날라서 나 치면 넘어질 자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 왜? 하나님과의 신앙이 공감되지 않으니까. 회개도 없고 말씀의 권위도 없고 영적인 삶의 자리도 없으면 돌 하나 짝도 와서 툭 건드리면 쑥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말 한마디 와서 시험 들고 누군가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들 다가온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이거.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가진 교감이 없으니까 쉽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샬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따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 샬롬의 모습이 될 때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샬롬이 은혜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힘있게 다가가고요. 역사의 틀을 만들어가는 샬롬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늘 외치면 어떤 것도 세상 앞에서 그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가정을 향해서도 내 기업을 향해서도 내 삶의 자리에 직장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공감적인 신앙이 없는데 백날 외쳐보십시오. 우리 회사 잘 될 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될 거예요. 내 삶도 잘 될 거예요. 수백 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감적인 신앙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큰 평강을 통해서 육과 물질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심을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격려나 견면 등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축복도 많이 하죠. 기쁘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축복받으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할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 방식의 수단적 가치로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샬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방식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하는 그 샬롬은 결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서 나오는 이 샬롬은 달라요. 구속사적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관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나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증언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열심히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권위, 권력,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사람들과 녹아져서, 사람들 속에 녹아져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감이 있었기에 예수님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전하는 평안이 아니다, 나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전한다. 오늘 세상과 다른 샬롬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위대한 선물로서 주신 분이 샬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아픔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그 샬롬을 다시 외쳐야 합니다. 그 위대한 샬롬을 외치려면 뭐하라? 공감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공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그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그늘이 되신다. 난 그분 따를 거야. 내가 그 어떤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품에 거하면서 난 따라갈 거야. 이 샬롬의 에렌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결국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실현이 뭐예요? 구원적인 삶이에요. 구속사적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공감신앙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에요, 자격. 평안도요, 자격이 있어야 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원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큰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 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은 세상 방식. 우린
하나님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에서 큰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 미소가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세상 방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품에 거하여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샬롬을 외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